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8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문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주일을 마치고 오늘까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먼저는 좋은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분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에 충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정말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분명 하나님께도 칭찬받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분명 좋은 것이라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나눈 말씀을 요약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째,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이다. 넷째, 그런데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처럼 고난도 함께 누릴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는 고난도 주어집니다. 저번 주에는 이 말씀을 나누며 포인트는 함께라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도 함께, 고난도 함께입니다. 하나님과도 함께, 그리고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서로 옆에 있는 이웃들과도 형제자매와도 함께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을 텐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난은 훗날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고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라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실 때에
꼭 이 자리에서 함께 간증하고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인내를, 그들에게 오래 참음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에서 23절입니다. 좀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세 번역으로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더 읽을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루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절의 피조물은 피조 세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넘어서 동물, 식물, 자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즉 허무함에 굴복하고 타락한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들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묵상은 저는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영혼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더욱이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랑 하나님과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라고 일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온 세상을 내다보며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형제자매, 이웃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고요.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자연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단순히 한 영혼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소망하건대 견문을 넓히셔야 됩니다. 넓게 볼 줄 알고 멀리 볼 줄 알고 조금 더 우리 삶에 밀접하게 들여다보자면요. 스스로 성경도 정말 열심히 읽고 묵상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들, 다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신앙의 교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그러면서 더욱더 성숙하게 무르익어 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에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보내며 기도하는 것, 이 또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외면하고 오직 나의 영혼을 위해 오직 나의 영성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온 인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예린교회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르익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내가 삶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데도 충분히 시선을 둘 만한 여유가 생깁니다. 내 삶이 쪼들리면 아우 다른 사람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지금 이 본문 이후로 읽을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더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사실 내 힘으로 다 돼. 나의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있어. 그럴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의 이끌림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래서 우리 교회 뒤쪽 게시판에 항상 붙여두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글귀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겠다라는 표현이다.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낼 수 있어도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내야 될 표현입니다. 설령 내 힘으로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설령 별거 아닌 일이었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다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육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에 따라 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망하는 바 성령님의 이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에서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지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앞서 우리 성도님들께 성령에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이미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미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어도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데도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성령님의 이끌림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면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24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보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거 성취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겁니다.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으리라 확신되는 것을 기다리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그것을 소망할 때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막합니다. 저도 예린교회를 섬기기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목사님의 성경 공부를 들어도, 다른 이들의 간증을 듣고 고백을 들어도 나의 삶이랑은 너무나 다른데, 나는 저 말을 믿을 수가 없겠는데, 나는 저 말이 내 가슴 속에 그 어떤 감동도 위로도 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 어떤 뜨거운 말씀을 들어도 내 가슴은 차갑게 식어서 무덤덤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럴 때 소망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래 참아야 된다.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님께 이끌려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망과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실질적인 삶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은 안 좋아지고요. 뉴스를 보면은 온갖 어려운 가슴 아픈 사건들만 보도가 됩니다. 돈은 없어요.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봐도 다들 그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대한 감사하며 살고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결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무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저도 묵상을 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되게 막연한 이야기 아니야? 되게 막막한 이야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권면을 해야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꾸로 사도 바울은 왜 이 로마서라는 편지에 이런 말을 적어놨을까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본인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누렸기 때문에 확신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적어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증언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항상 앞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고백과 간증을 하거든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되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었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이었지. 성령님의 이끌림이 이런 거였지.
시간이 지나서 무뎌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는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 어떻게 살길 바라냐면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이끌림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참음으로 사시기 바라고요. 기다림으로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분명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임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고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산 그것을 간증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 산다고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했습니다. 우리 참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이끌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형제자매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